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바울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입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전도자가 됐어요. 핍박자가, 박해자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한 것,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복음은 일반인들이 볼 때 때론 이것은 얼마든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울의 변호를 가지고, 바울의 그 메시지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여러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겁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나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그 전도를 받지 않는 자가 더 이상한 것이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왕께서는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말하고도 거짓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 거짓말이 아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서 선지자를 믿느냐? 아그리빠는 아주 냉소적이고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신 줄 제가 압니다. 선포해버리는. 오늘 이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복음의 약속이 사실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아그리빠에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느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저처럼 되기를. 이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도 예전에는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를 원한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어요. 바울의 도전적인 메시지, 바울의 확신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신문이 끝난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간증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바울은 뭐 다른 어떤 뭐 황제를 욕하거나 뭐 내란죄를 일으키거나 뭐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뭐 피해를 줬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처럼 되기를, 예수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꿈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은 채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바울은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왕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재판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나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